예,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폭풍을 만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도 폭풍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기 웬만큼 사신 분들 보면 다 폭풍을 만났죠. 나만 그랬느냐? 아니거든요. 다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인생에서 폭풍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있다고 보면 되니까.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대면할 것인가, 인생의 폭풍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질문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풍랑 맞았던 제자들이잖아요. 이게 돌파해 나가는 것들을 봅시다. 핵심이 뭐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풍랑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633년에 렘브란트가 있죠. 렘브란트, 네덜란드 화가 그림을 여러 점, 제가 알기로 5점인가를 들고 왔는데, 보스턴에 있는 가드너 미술관이라고 거기서 전시를 했는데 도둑 맞았습니다. 1990년에 보스턴에 도둑 맞았는데, 그리고 90년에 도둑 맞았으니까 지금 27년 됐죠. 아직도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잃어버린 그 도둑 맞은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셨어요? 너무 껌껌합니까?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이거 많이 보셨죠?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 현상금이 얼마냐? 500만 불이에요. 55억. 혹시 보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교회 좋은 일로 잘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55억, 500만 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현상금이 붙였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이 그림, 렘브란트 그림이 이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풍랑이 일고 바람 불고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어둡게 나왔기 때문에 잘 못 볼 건데요. 이렇게 풍랑 위쪽은 이제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이 있고, 밑에는 예수님께 이게 다가오는 제자들이 두 파트가 있어요. 근데 제자 수를 이렇게 세어보니까 예수님 빼놓고 13명이에요. 예수님 빼놓고 13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까지 14명이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제자들이 12명 아니냐?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제 스스로 설명한 거예요. 일부러 13명이라고. 그 중에 하나가 나라고. 이유가 되시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도 있고 풍랑을 맞는 사람 가운데 나도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풍랑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렘브란트가 뭘 말하고 있냐면, 풍랑이 일 때 한 반 정도는요, 이제 그쪽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 누구라고 설명을 안 했지만 반 정도는 풍랑과 싸워요. 근데 반 정도는 그 밑에 이제 그림의 오른쪽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중에 자기도 있다고. 굉장히 교만하죠, 그죠? 그린 사람 마음이지, 그린 사람 마음. 그러니까 두 파트 중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풍랑이 일 때 풍랑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림 한 장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림 한 장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큰 결론부터 먼저 내릴게요. 아무리 인생에 풍랑이 불어도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면 풍랑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결론은 이겨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최종 승리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죠. 35절 보세요. 그날 저물 때 제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근데 중앙가장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갔어요, 못 갔어요? 갔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풍랑 너무 쳐다보지 말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뜻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겠죠.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Make it through. 그냥 다 통과해요. 극복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창조주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이죠. 두려워 말라.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말한다. 그럼 벌써 이제 세팅이 돼야죠. 아,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못할 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끝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러는데 뭐 더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가 있을까 봐 2절이 나오는 거죠. 물가올 때 지날 때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풍랑같이 이렇게 물 지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 하면 되는 거다.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 강이 어떻게 우리를 침몰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물이고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불이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어떤 무서운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물 쳐다보고 불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최종적인 승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과정에 별 관심 없어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 44장도 보세요. 너 분명히 승리할 거고 넌 내 것이기 때문에 승리해. 이유가 뭐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뭐가 어렵지? 물, 불, 걱정하지 마. 함께 할 거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면 뭐 중간과정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죠. 예수님 우리 배에 계시죠. 내 인생과 동행하죠. 그럼 이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결론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해난 사고 가운데 제일 큰 해난 사고라 그러면 타이타닉이겠죠. 1912년. 근데 그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을까요? 뭐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영화 봐서 다 알잖아요. 더 중요한 건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좋게 말하면 프라이드인데 이 프라이드라는 게 이게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이게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 배 만드는 회사에서 토마스 앤드루스라는 회사인데 그 사장이 그랬어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입니다. 그럼 타지 말아요. 그 기분이 이상해. 이거. 뭐 제가 옛날에 일본에 신간센을 타는데 신간센을 이거는 절대로 사고가 안 났는데 일본 사람이 치밀하게 해가지고 찜찜했어. 사고 났어요. 그 얘기하고 며칠 지나서 내가 또 그것도 또 알아요. 그 교토는 일본 전체 지역 가운데 절대로 지진이 안 나는 데래. 그 나는 감이 이상해요. 그 느낌 이상해. 아,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닌데. 대형 지진 났어요 거기.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요. 뭐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도 침몰 못 시킨다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타이타닉에서. 절대로 침몰 안 된다. 그리고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려고 하나님도 침몰 못 시킨다 그랬다고요. 이 배가 원래 어디서 만든 거냐면은 영국의 그 항구 도시, 항구가 아니야 조선업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스코틀랜드는 글래스고우라는 데가 있죠. 이제 거기서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배는 북아일랜드 보면은 그 아일랜드 공화국이 있죠. 거기 더블린이고 그 다음에 영국 소유의 땅이 있죠. 북아일랜드라고.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 벨파스트가 그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서 만든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 타이타닉 영화를 봐도 알겠지만 벨파스트에서 시작한 거예요. 출발지가 벨파스트. 그다음에 런던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사람 싣고 가죠. 영화 기억 안 나요? 거기 정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와가지고 표에 있어요. 벨파스트에서 와가지고 런던에서 또 한번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파스트의 자부심이었어요. 북아일랜드의 자부심이었어요. 아일랜드에서 만든 최고의 배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었다고. 근데 월요일날 침몰했거든요. 월요일날 침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주일이 됐잖아요. 소식 들려오죠. 주일에 그 벨파스트에 그 주로 그 공장 옆에 있던 조선소 옆에 있던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배 만드는 사람 중에 16명이 그 배 타고 죽었어요. 그죠? 죽었고. 그 다음에 그 토마스 앤드루스라는 회사하고 그 올랜드 그 울프라는 회사예요. 두 회사에 있는 직원들 16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침몰하지 않는 배는 역사상 한 척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타이타닉이 아니고 침몰했죠. 피곤에 잠든 예수님이 타신 배입니다. 그 설교예요. 그때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 마음의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날 설교였어요. 인간의 교만을 깨는 개념이죠. 하나님도 침몰할 수 없다. 뭐 인간 자신하는 거 그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풍랑 앞에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폭풍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모신 배예요. 예수님 모신 배. 예수님 모신 배는 언제나 답이고 승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동행하십시오. 예수님 모셔드리십시오.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그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1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후스티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누이시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구원자시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모시고 가는 인생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흔들흔들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 모시고 우리 교회도 든든한 교회 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든든한 가정이 되고 예수님만 모시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붙들어도 좋겠어요. 그죠? 인생에 예수님 모신 항해가 될 때 풍랑도 이긴다. 그리고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유가 뭘까? 일단은 예수님 모시면 승리해요. 근데 사이드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겠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찬양 가사 인용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뭐 그게 그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일단은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일죠.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모신다고 풍랑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여겨요. 예수님 믿는데 왜 시험이 오지? 왜 풍랑이 오지? 그건 어리석은 얘기죠. 풍랑 와요. 이긴다는 얘기지 뭐 풍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problem free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항상 문제 있어요. 있는 거죠. 찾아오면은 이기면 되는 거죠. 근데 풍랑이 뭐 한두 가지인가요? 육체적인 풍랑, 뭐 몸이 아프거나 뭐 깨지거나, 그리고 뭐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뭐 이렇게 편도가 부어가지고 감염되고 뭐 그런 것도 힘든 거 아닙니까? 요즘에 갑상선, 뭐 갑상선인지 거북선인지 무슨 선들이 많이 떠가지고 뜨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인생의 충격이죠. 그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본인한테 한번 당해봐요. 이 갑상선 이게 죽을 병 아니거든요. 그게 큰 병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한 사람은 새파랗게 질려버려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유방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방암. 그러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려서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반면에 또 그것 때문에 픽픽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좌절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에 육체의 풍랑이 있다고요. 분명히. 또 재정적인 풍랑이 일 때가 있죠. 돈이 맨날 있나? 돈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싹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통장도 잔고가 없고, 옛날엔 그래서 먹을 거 쓸 게 있었는데 갑자기 가뭄하고 똑같아요. 항상 물이 있는지 알았는데 햇빛이 쬐더니만 점점 바닥이 드러나더니만 나중에는 없어요. 마실 물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재정적인 풍랑이거든요. 이때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요. 이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쫙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감정 폭풍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감정이 너 그래가지고 일 못해. 이게 감정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감정이 크다라는 건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원래는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는데, 마귀가 그 좋은 감정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만들어.
그래서 맨날 자기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감정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은 널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 극심한 시험을 줘버려요. 극심한 시험을. 그래서 이 감정의 폭풍이 일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관계가 깨지는 거. 관계의 폭풍이 일면요 진짜 외로워져요. 나중엔 밥 먹을 사람도 없어. 혼밥족 그게 돈 없어 혼밥족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만날 사람이 없는 그런 때가 와요. 이렇게 다 배신해버리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다 그럴 때가 있다고요. 너무 놀라지 말라고요. 인생에 이런 풍랑이 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험이 왜 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니까 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뭘 연단해요? 믿음을 연단하려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근데 이 시험은요 그냥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왔다가 뭐 기도했더니 금방 해결되고 이렇게 인스턴트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약간은 막 꼬일 때가 있어요. 막 설상가상 뭐 이런 거 있죠. 막 엎친 데 덮친 격 뭐 이렇게 될 때가 있다고요. 아모스 5장 19절 표현을 보니까 이게 고난 당할 때 이런 것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굉장히 그 고난 당한 분이 썼던 그 에세이를 읽어 보니까 아모스에서 이 말씀에 줄을 거놨더라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사자가 있어서 와 무서워 딱 돌았더니 뭐야? 근데 곰을 만난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아모스가 그죠?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쳤다.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갓도다. 이런 적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벽에 아이고 힘들어 그랬더니 이게 뭐야? 뱀이 무는 거예요. 그죠? 사자 그랬더니 곰. 이거 뭐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 있었는데 대학교 때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죽은 사람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여 죽은 사람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아세요? 그거 이런 얘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실제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쓰레기차 그랬는데 돌았더니 똥차에 치여 죽었대. 그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 게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다고. 지금 아모스가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사자 피하러 돌아왔더니 곰 만나고요. 지쳐가지고 벽에 기댔더니 뱀에 물리는가 같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그런 거죠. 이게 뭡니까?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이게 폭풍이 찾아온다고요. 올 때에 이게 왜 오느냐? 믿음 시험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 풍랑 아셨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왜 몰랐겠어요. 저편으로 가자 그럴 때 풍랑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분명 말씀하잖아요. 그 앞부분에 이 4장 마가복음 4장의 스토리 아시죠? 여러 비유가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비유. 땅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 그러는데 땅이잖아요. 그죠? 옥토, 뭐 돌밭, 가시떨기, 길가부터죠. 예, 길가. 근데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그 좋은 밭이 뭐예요? 믿음의 밭. 믿음이 있는 밭은 이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 그때 제자들도 아멘. 그리고 또 해석도 해줬어요. 이건 이런 뜻이고 씨는 말씀이고 밭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뭐 이러면서 그죠? 마음의 믿음의 맛이다. 다 설명을 해줬다고요. 또 겨자씨 비유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등불 얘기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다 믿음이거든.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이게 뭐예요 지금? 실습 시간이에요. 이 4장에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다 배웠지? 이제 실습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들었죠? 실습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건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풍랑이 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계시면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반드시 승리해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요.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러고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다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호들갑만 떨고 있잖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 인생은 인생이고. 여러분도 똑같아.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 그러다 하나씩 배우는 거죠. 아하, 이런 상황이 또 온다 그러면 다시는 호들갑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붙들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들어야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냥 단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이렇게 자각하며 듣고 실패했다가 다음에 오면은 들은 것과 실패한 게 동시에 와요. 그래서 그걸 붙드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또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와요 이런 게. 그러면 듣고 실패하고 이제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대충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냥 아주 그냥 새머리는요 또 실패해요. 그러니까 실패도 자꾸만 반복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도 그 망하는 것도 그것도 그 습관이에요. 습관. 실패도 습관이라고. 말씀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금보다 귀하대요. 그래서 그런 불을 통과한 금이 정금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올려놓으려고. 여러분 인생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지요? 그냥 가요? 아니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까지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다 생각해보고 하나님 저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그때부터 이제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그죠? 일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면 오케이 되는 거죠.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오는 게. 우리 집에는 그 성도들이나 이게 외국 가면은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저한테는 그 티를 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전 세계 티가 다 있어요. 난 티를 주는 사람은 정말 이게 화가 올라오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받은 거를 나눠주고 해도 아직도 있어. 온갖 티는 다 있는데 티백 있죠, 티백. 그래서 나중에 성질이 나가지고 이렇게 통에다 한번 다 섞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요, 티백. 그래서 뭔지 잘 모르잖아요. 티백 뭐 이렇게 한자로 써 있으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우린 잘 안 와닿잖아요. 이게 뭔지 와닿습니까? 한글로 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섞여 있을 때 이렇게 봐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포장지에 써 있지 그 안에 안 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티백의 내용물이 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이 똑같아. 티백의 내용물이 뭔지 몰라. 우리 내용물이 뭔지 몰라. 겉으로 보면은 뭐 찬양할 때 손 든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몰라요 그거. 생글생글 웃는다고 또 몰라요. 인상이 좋다고 몰라요. 그 눈썹 문신한 건지. 그거 진짜 몰라요. 그 인상 갖고 몰라. 그 문신인지 모른다고 그거 알 수가 없어. 그죠? 눈꼬리 올려가지고 웃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문신이야 그거. 진짜 아닌지도 몰라. 그거 몰라요. 몰라. 이건 속아봤다는 얘기죠. 많이 속아봤다는 얘기죠. 언제 알아요?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알아요. 뜨거운 물을 팍 부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네. 가끔 커피 티백도 있어. 이거야 바로. 어떤 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오미자네. 아이고 이거 먹다가 이렇게 먹는 척하고 버리고.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티백. 그 다음시 이렇게 녹차네. 아이고 할머니들 해야 되는데 안 계시네 옆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인생이 티백이에요. 티백이 언제 증명이 돼요? 뜨거운 물이라는 시험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울컥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차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막 물커져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 만났더니 저 사람 속에는 믿음. 또 다른 말 진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어찌 보면요, 진짜는요 뜨거운 물이라는 시험을 원할지도 몰라요. 그래야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티백이 뜨거운 물 만나야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물이라는 시험은요 내가 쓰임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시간이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임하는 시간이라고. 그걸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비슷한 예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청어 갖고 하죠. 저는 청어가 싫어요.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맛은 있다 그러대. 근데 영국 사람들이 청어 되게 좋아해요. 영국 사람들. 근데 청어는 그 한국 사람하고 습성이 비슷해가지고 성질 급해가지고 금방 죽어요. 그냥 어떤 때 잡히면은
죽는데 왜냐하면 속상해서 막 내가 잡혔구나 속상해. 내가 그때 거기 가는 게 아닌데 막 속상해서 죽는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위로도 해줘야 돼. 속상하지 마 이렇게 위로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죽는데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게 뭐 어부들이니까 얘네들 청어를 잘 잡힌대요. 이게 북태평양 북대서양 같은 데서. 근데 청어를 잡아가 올 때 조그만 그 상어들 있죠. 큰 상어 말고 상어도 작은 상어가 있대요. 상어 몇 마리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청어가 이 런던이나 이런 데 들어올 때까지 안 죽는데요. 왜냐하면 살아남으려고. 뭐 그런 얘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죠? 이렇게 위험한 고기 집어넣어서 뭐 살라고 해서 싱싱하게 돌아온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의 원조 얘기는 청어 얘기예요. 영국 사람들 청어와 상어, 작은 상어 있거든요. 그거 집어넣는 얘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상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두 마리가 잡혀 먹겠죠. 근데 우리 안 죽거든요. 그 싱싱해지는 거예요. 그 성도의 싱싱한 신앙은요 마귀의 싸움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 시험 당하지 말고요. 우리가 먼저 싸움 걸자고. 그래서 사명 이루고 선교하고.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 있죠. 아이고 이제 다 귀찮다. 그냥 편히 쉬고 싶다. 편히 쉬게 되나 봐요. 이제 죽을 고생하지. 이제 개인적인 시험과 환란으로 인해서 인생이 그래요. 어차피 고난의 절대양은 똑같아요. 이게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할 것이냐, 아니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할 것인가 그 차이일 뿐이죠.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면 이상하게 내 삶의 고난이 다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 사라지는 건지 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를 위한 고난 당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복음을 위한 고난이 낫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개인적인 고난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 뭐 이런 큰 상어 같은 고난 뭐가 있겠어요? 3P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프레저, 이렇게 압박감, 중압감, 막 압박감이 막 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막 프레셔, 이렇게 프레셔가 오거든요. 압박감이 올 때 압력을 조금씩 줄이세요. 압력을 줄이는 건 뭐냐면 인생은 투트랙이야. 언제 중압감이 오느냐면 언제 이 고난이 사라지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조바심 생겨가지고 더 힘들어요. 중압감. 그때 인생은 투트랙이야. 그냥 좋은 일도 있고 그냥 갖고 가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게 암 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을 완치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암하고 50년 같이 살면 되잖아요. 지금 70인분이 50년 같이 살면 120세거든. 그러니까 암을 달래가면서 야, 너 신경질 내지 마라. 그래서 암세포 같은 거 잠깐 칼 대는 거 아니에요. 칼 대면 이게 어그레시브해져요. 이게 공격적이 된다고. 그래서 막 퍼져나가요. 근데 어떤 암은요 되게 갑상선이 주로 그렇고 뭐 이렇게 안 자라는 암이 있어요. 잘 안 자라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나이 든 분이 암에 걸리면 잘 안 돌아가셔요. 왜냐하면 이 성장이 중단됐기 때문에 암도 성장이 중단이 돼 늦게 가거든요.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훨씬 위험해요. 빨리 퍼져요. 빨리 퍼져 버린다고. 그럴 때 느긋하게 갖는 거예요. 그냥 느긋하게. 그러니까 인생은 투트랙이야. 그냥 하나 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어떤 때 기도하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압감, 이 프레셔 이걸 이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people test. 세컨 P는 people test. 사람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힘들어. 아니요, 힘든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사람이 있죠. 느낌이. 저 인간은 변화되기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옆에 있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좀 이렇게 피플 테스트인데 좀 이렇게 껄끄러운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신사적이야. 그럼 감사히 여기세요. 그 사람 죽여서 없애버리면요 더한 놈이 와요. 언제나 피플 테스트는 있거든요. 있는데 좀 신사적이고 그래도 좀 양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 반대를 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야, 저 정도니 감사하다. 그거 지나가면 더 악질 온다니까요. 인생은 언제나 피플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내 사역이 넓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생 실패하는 건 뭐냐, 맨날 사람 싫다고 도망치는 사람 있죠. 아, 저거 꼴 보기 싫어. 딴 데 가고. 내가 지금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전교회 있을 때인데 거기 있는 공동체가 싫다 그래가지고 그 순복음교회로 도망친 사람, 거기서 사기당해가지고 거지된 사람 봤어. 와, 내가 걔 이름도 기억나는데 그러면서 식당에서 한번 만났는데 울더라고. 그래도 거기 있는 나쁜 놈들이 좀 더 나았대.
여기는 정말 광명한 청사 같은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거지 됐다니까요, 완전히 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피하면, 아까 이제 사자라고 도망쳐도 곰이 있다니까요. 아, 힘들어 그랬더니 뱀이 물고 있고.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고 사명을 다하다 보면 그 대적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예루살렘 편하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머물러 있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최악의 장소에서 성령이 임하면 뒤집힌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도망치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거 잊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3P, 세 번째, perseverance, 인내죠, 인내. 인내 태세, 당장 때려치고 싶다. 특별히 뭐 사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당장 때려치고 싶다. 우리가 어떤 미장원 하는 집사님이 만나면 당장 때리고 싶다. 저거 뭐 디자이너가 뭐 속썩인다, 뭐 한다. 그 디자이너 3명 갖고도 때려치고 싶대. 30명인 사람은요 죽여버리고 싶다. 300명인 사람은 IS를 불러오고 싶다. 3000명인 사람은 김정일 미사일 안 쏘나 여기.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 인내죠, 인내. 정말 더럽고 치사해 인생 사는 게. 그래서 자존심 너무 센 사람이 지도자가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낙심이거든요.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 자리에 버텨주는 거예요. 구질구질. 아무리 구질구질해도 엄마가 엄마 역할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는 거지. 가족이 퍽퍽 쓰러지니까 뭐냐, 철없는 놈들이 아빠 엄마 하니까 그러죠. 힘들면 도망치고 안 한다 그러고 뭐. 그 쉬운 일만 찾아다니면 쉬운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없어요. perseverance, 그죠? 이게 인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폭풍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외적인 폭풍을 통해서 마음의 풍랑이 있거든요. 마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38절 보시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예수님은 잘 주무시죠. 불면증이 없으시더라.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익숙해요. 경험으로 다 해봤어요. 근데 이들이 막 이렇게 호들갑 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풍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위기 상황이나 위기나 이익이 걸린 문제에 접하게 됐을 때 속이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뒤끝, 마지막 헤어질 때 뒤끝 진짜 나쁜 놈들, 그게 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헤어질 때 뒤끝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좋아야 되고 또 잘 될 때도 좋아야 되고. 저는 요즘에 그 성도들을 만날 때 정말 이상한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 조금 찬양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저는 그걸 붙임을 달리 붙여가지고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아니야.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요즘에 혼자 맨날 그렇게 불러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제가 이상한 자 명단에 지금 11명이 있어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잠깐 큰 소리 얘기하지만 본인도 이상한 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시죠. 마음 이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요. 정말 이상한 자 진짜 많거든요. 그 언제 그렇게 돼버리냐면 이익에 걸리든지 위기에 걸리든지 그게 속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짜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들도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풍랑 중에 조심해야 될 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사실은 마음이 흔들리는 건 풍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두려움은 풍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신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유는 주님이 우리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보심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난리치는 거지. 그죠? 주님이 돌보심을 믿는다 그러면 절대로 이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고향이 다 있어야 돼. 이게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이때 이게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게 풍랑이는 거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영락기도원이었거든요. 영락기도원에 제가 살던 동네가 도남동인데 거기서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우면은 저는 아버지 보고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삼각산기도원을 훨씬 좋아했고 나는 삼각산기도원이 바위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 가끔 기도하다 굴러 떨어진 사람 있고 해야 되나 그거 싫더라고. 거기가. 그 평창동 가면 그 기도보다도 자꾸 냉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 가기 싫더라고. 나는 영락기도원이 좋았어요. 저는 취향이마다 틀린 거예요. 가다 보면요 수심으로 가득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소망으로 가득해서 내려왔어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사실은요 인생 저도 젊었을 때 알잖아요. 젊음이 어렵죠. 왜 어렵냐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거든. 고등학교 때는 대학이나 갈까 맨날 이러고. 그리고 나는 공부가 쉽지 않더라고. 공부하는 게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뭐 난잡하게 많은 걸 공부하고 싶지 뭐 하나 딱 공부하고 싶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달라요. 나는 수학과 화학, 물리 이런 걸 너무너무 잘하는데 좋아하질 않아. 나 그걸로 먹고 살 마음이 없어요. 회계사 이런 거 너무너무 쉽게 되는데 공부 끌적끌적하면 다 붙어요. 근데 그걸로 먹고 살고 싶지 않아. 그거 이상하죠? 나는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해. 국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국어 낙제 난 이게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약간은 저주였어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이 너무 불투명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갈 길이 막연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니까 이게 수심에서 확신이 오더라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국어잖아요.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영어잖아요. 제 최고 약점이에요. 이게 약점으로 지금 내가 평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내가 강한 거 갖고는 하나도 사용 안 하고 강한 거 갖고는 뭐 애들 가르치는 데나 썼지 뭐 쓸 데가 없었어요. 하나도. 뭐 논리상에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그런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네 약한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얼마든지. 여러분 약한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풍랑이 일 때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교제해가지고 뭐 이 소리 저 소리 맨날 전화하고 푸념하고 그게 최악이에요. 그게 수근수근하는 자예요. 그게 본인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공동체도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은 골방으로 가시게. 나의 골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새로 번역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거 붙들고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풍랑이 있어요. 외적 풍랑이 있고 내면의 풍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외적 풍랑을 잠잠하게 했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외적 풍랑. 이건 사실 쉬운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마음의 내면의 풍랑이에요. 40절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가져야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냐면 말 한마디 약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주책 맞은 할머니가 그랬대요. 건강이 안 좋아 보여. 3년밖에 못 살 것 같아. 이게 마음 이상한 자예요. 아시겠죠? 예, 마음 이상한 자들이 있다고.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근데 그 말을 꼭 해야지만 사는 분이 있어요. 3년밖에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아픈 거예요. 말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마음의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여러분 별걸 다 하죠. 뭐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이야? 애는 다 낳군. 이런다고요. 그걸 믿어요. 성경 말씀보다 더 믿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야. 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보죠, 바보.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신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풍랑 가운데 우리 이끌어가는 거예요. 풍랑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고 믿음 주시는 거예요. 믿음. 사도 바울 예만 마지막 한번 들어볼게요. 바울에게서 육체의 풍랑이 뭐였어요? 육체의 가시죠. 육체의 가시.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은 육체의 가시라는 풍랑을 줬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오니까 기도했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풍랑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의 풍랑을 잠재운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줄게.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런데 내가 약할 때 더 강한 거야. 약할 때 내가 더 그들과 함께하고 온전히 내 능력이 머물러. 설명이 되시죠? 그랬더니 그게 확 믿음이 와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더라. 겉으로 볼 때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의 풍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할 때 그를 통해서 일을 다 하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하나님은 항상 둘 중에 하나 변화시켜 주셔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근데 환경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길 수 있게 만드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뭐 결론은 뭐예요? 모든 풍랑이 유익이 있어요. 370장 찬송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힘 얻는다 그러죠.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뭐 한숨이 변해서 노래되었네. 그게 마음 변화시켰다. 마음. 이 찬송이 너무 좋은 게 뭐냐? 환경 변화시킬 때도 있고 마음을 변화시킬 때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70장 찬송합시다.